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하소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벼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미워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저희들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듣던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다시금 들려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부르시겠습니다. 2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2절 아침의 이슬, 아침의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 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서 교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회, 사순절 새벽 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시는 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장면을 자주 대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가,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대표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 가운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으며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할 바를 배우게 되죠. 오늘 본 말씀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읽은 말씀 25절에서 28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뭐라고 시작하시죠?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 주제란 뜻은 천지의 창조주, 만물의 소유주, 천지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사브린 로드라고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에서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를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그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후에 주님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도를, 천국의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조화되는 두 단어, 숨기시고 나타내셨다. 누구에게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뜻일까요? 자기 지혜, 자기의 슬기, 자기 지성,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인간이 지성과 이성으로 무엇인지 탐구하고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자기 지성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한껏 높아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을 때 어린 아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겸손, 순전,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어린 아이들, 겸허한 사람, 순전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능 높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자신이 지성과 이성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나타내심, 숨기시고 나타내심이 대조가 되고 있는데, 나타내심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뭡니까? 바로 계시죠. 계시. 계시란 말은 10개자의 볼시자입니다. 감추었던 것인데, 숨겨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오하고 오묘한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지혜와 슬기를 의지해서 자신이 분석력으로, 자신이 이성으로 그 말씀을 해독해 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닫아 놓으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주십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 자체는 한국의 저명한 주경신학자였던 박윤선 박사님이 제창하신 것인데, 말 그대로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하라는 뜻이죠. 계시 의존 사색.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과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재능이고 자원이지만, 그 생각이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온 세상을 헤매며 돌아다니고 온갖 상상, 공상, 망상 속에 내 생각이 헤매고 다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한참 멀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을 계시된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 의존 사색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정의주 가운데서 바로 지혜에 해당되는 생각, 하나님이 생각하고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하는 겁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간이 자기 몸을 날려서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것 같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파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놓으시고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이렇게 뜻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정말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생명과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일 텐데 어떻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제하여지고 영의 생각을 늘 품고 살 수가 있을까? 세 가지 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살라 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 모든 규례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평생에 그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내 마음이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길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로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둘째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앞에 두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이 성경책을 항상 앞에 두고 읽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늘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암송해야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둘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보고 의지하고 따라 살 수가 있게 되겠죠. 셋째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늘 우리 앞에 말씀을 펼쳐 보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잊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 늘 성경책을 가능한 한 자기 앞에 두고 읽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펼쳐보고 그 말씀이 길로 따라 살아가는 것.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잊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 낮에 길을 행할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밤에 잘 때는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아침에 깰 때는 그 말씀이 나로 더불어 말하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의 길로 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이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어서 그 말씀과 더불어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샬롬 장인 선교 박모세 목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낮에 다닐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잘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깰 때 그 말씀이 저희들로 더불어 말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